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고요. 또 한 곳 찾으실 곳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와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승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화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계시록을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은 온통 다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께 친히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지상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비록 완전한 새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 요소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은 혼탁하고 위협적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굳세게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고 이겨라.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이기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거.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물처럼 아끼시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기에 그것을 믿고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머무는 것들.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 가운데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환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크게 이 환상을 4개의 환상이라고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4개의 환상을 다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다루긴 했지만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 환상들입니다. 4장은 두 번째 환상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죠. 두 번째 환상은 천국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둘째 환상부터는 앞에서 이미 받은 것들이 충분하기에 뭘 더 받아야 된다든지 복음이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소망을 둘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격려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모든 환상들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3분의 1이 어떻고 뭐 짐승이 어떻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격려의 이야기들이죠. 이 환상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4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곧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환상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내 의지를 제어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원어상의 뜻으로 보게 되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가운데 내가 푹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지듯이요. 물속에 빡 빠져서 어디를 하더라도 성령을 접촉하지 않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온갖 환상들을 볼 때인데, 그 모든 환상들을 보여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온통 성령에 빠져서 그 인도하심 때문에 본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받쳐져 있는가? 어느 한 부분, 성령으로부터 제외된 부분은 없이 모든 부분이 그런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위로자라고도 합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극심한 위협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은 위로하심에 가득 차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요한이 본 환상이 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첫 번째 본 것이 무엇이냐면 지상에 있는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열려 있다 하는 말은 문이 달려 있긴 한데 이전에는 그 문이 닫혀져 있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뭐 들고 나는 것이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꽤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 78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8편 23절부터 24절 가운데서 하늘을 열어 양식을 내리시며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인이 노래하기를 하늘을 여셨다.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늘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문을 열면 하늘의 것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 창문을 열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 바람의 곳간이 있는데 바람의 곳간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서 땅에 아주 극심한 바람이, 심한 바람이 분다는 것이고요. 하늘에 양식 곳간이 있는데 그 양식 곳간의 문을 열면 양식이 땅에 쏟아진다. 그래서 만나가 그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받는 복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떤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와라.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은 특별히 11조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 중에서 내가 하늘을 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무엇인가를 가져온다면, 그리고 거기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바치게 된다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담례로 받아들이는, 그 더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장면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온갖 귀한 보석이 아니고요. 피밖에 없습니다. 피를 가지고 가서 부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지성소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의 장막이 열린다는 것은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가 해소되었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죄를 용서했다,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처럼도 됩니다.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도 사용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땅에 추수할 때가 되는데 주께서 알곡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다 모아서 어디에 들이시냐면 곳간에 들이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곳간에 그 알곡들을 다 모아드리겠다. 결국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그래서 하늘에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통로가 다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런데 이 이후로 하늘의 문이 닫히는 적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요한이 볼 때부터 이미 열려 있었고 계속해서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열려 있다는 말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은 4번이나 나오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때는 구약의 백성들을 볼 때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비도 내리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었는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 것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먼저 나온 것이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장면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을 하시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거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 속에서 하늘이 열려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때, 그때 장면을 통해서 하늘의 문은 다시 열려있는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아마 이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혹시 9절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열어놓으신 이후로 닫힌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열리는 문이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열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에서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하늘 이 안에 갇혀져 있던,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늘이 열렸다.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면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과 하늘 사이에 담을 모두 하시고 그리고 열어놓으심으로써 모든 소통이 가능해지도록 하신 상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필요한 때 하나님이 여셔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고 항상 공급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올라갈 수 있다. 비록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모든 것들은 충만하게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땅과 구별돼서 다른 곳에 계시고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죠. 그래서 요한이 본 첫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온갖 보석으로 다 설명을 하더라도 부족할 만한 그런 광채와 위엄으로 계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요한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할까? 뒷부분에 이제 나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이진 하지만 첫 번째 봤다는 것은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금성에 갔을 때 놀랬던 것이, 황제가 앉아있는 곳이 저 멀리 있잖아요. 황제가 그 진무하는 그 건물에 가게 되면 황제는 저 높은데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곳에서 품계에 따라서 쭉 서 있게 되죠. 만약에 그 황제가 누구에게 상을 주겠다, 지시를 내리겠다 그러면 직접 가서 받을 수 없죠. 황제에게 다가가는 거리는 그가 얼마나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제는 직접 주지 않고 밑에 신하를 시켜서 전달을 할 뿐이죠. 황제의 보좌는 높은 데 있습니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만 황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황제가 앉아있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로 딱 들어가 보니 보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얼마나 위엄이 큰지 모든 것들을 다 덮을 만큼,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만이 보이는 것이죠. 보좌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한다. 하늘 자체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구약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무엇인가, 어떤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7편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하게 한 9가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다. 온갖 이 땅에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 모든 위엄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보좌 가운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왕이나 황제가 저 밑에 있는 저 백성에게 금을 한 덩어리를 갖다 주어라, 상으로 주겠다 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좌는 그 명령들이 이 땅 가운데로 쏟아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지금 요한이 나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 밑에서, 저 땅에서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좌지우지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고요.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통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첫 환상의 첫 장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환상은 모두가 다 격려와 위로라고 그랬죠.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지금 하늘 문을 열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는 모든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24장로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찬양이죠. 4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찬양과 감사를 계속해서 그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이 계속되고 이어진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본 그 다음의 장면들은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현실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잔치예요.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찬양과 기쁨이 계속해서 넘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죠. 우리가 잔치가 있다고 했을 때 초대를 받았습니다. 생일잔치라든지 그렇게 되면 부담이 가기보다는 기뻐야 왔죠. 그렇죠?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축제가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축제하는 곳에 가게 되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가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가서 즐기면 됩니다. 마음껏 먹고 싶은 것 좀 사 먹기도 하고 또 공짜로 먹기도 하고 추첨을 해서 경품을 받기도 하고 온갖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넘칩니다. 기쁨이 잔치와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잔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기쁘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별로 하늘 잔치가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네, 기쁘죠. 여러분들이 사실 언제 기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만족되면 기쁠까?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만족되면 정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천국 잔치는 그런 것들과 전혀 개념이 다른 기쁨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고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내 생명보다도 더 좋아한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 존재가 기뻐하는 것이 훨씬 저한테 기쁨이 됩니다. 저를 만족시켜서 기쁜 것보다 저분을 만족시켜서 그 대상자를 만족시켜서 기쁜 것이 그가 기뻐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기쁨으로 오는 거죠.
자식 키울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지금은 다 커서 아니겠지만 예. 한때 자식이 정말 귀엽고 예쁠 때 자식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보다 더 큰 때가 있었죠. 그런 장면이 천국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모든 남아있던 모든 참여하는 존재들이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 생명보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천국 잔치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것은 그곳에 금으로 된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기쁨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천국의 환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환상에서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을 뭐라고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거기에 신랑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어딘지 기억하시죠? 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셔서 그 잔치에서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기적이 나와 있는데, 왜 주님은 유독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내용은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요한이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기적 속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가장 잘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혼인잔치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물론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이제 파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많이 공급하냐에 따라서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잔치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만드세요. 멈추지 않고 잔치가 계속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 주님은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잔치와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이어지는 잔치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땅에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법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넘쳐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겠죠. 그것이 잔치였습니다. 제사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였어요.
모든 때 절기마다 사람들이 모여와서 성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 잔치의 특별한 모습들인 거죠. 지금 이 잔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은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잔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준비한 포도주로, 오랫동안 준비한 포도주로 그 잔치를 즐기는 것. 이것으로도 충분히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유지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라 곧 다 없어집니다. 제일 기뻐하는 것들이 곧 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잔치를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직접 만들으셔서 공급하게 돼요. 이 포도주를 떠다 주자 거기에 있던 그 맛을 보던 연회장이 이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그 잔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물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 물이 어떤 데 사용될 물이었냐면 정결내에 사용될 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깨끗하게 씻고 손발을 씻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입장권과 같은 그런 물이었는데 그런 물을 이제 다 필요 없이 만드시고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겠죠. 그 피를 통해서만이 잔치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다 쓰고도 절대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에요. 어느 누구도 잔치를 벌이면서 이 포도주 내가 아껴야지, 곧 떨어질까봐 아껴 마셔야지 이런 게 없어요. 잔치에 갔기 때문에 뭐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먹어요. 그냥 와서 마시면 됩니다. 마시다가 포도주가 부족하면 더 가져가 달라고 해요.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사역이 있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잔치를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그래서 이 계속되는 잔치의 한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형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땅의 것들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냥 계속해서 모형과 일시적인 것들의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잔치에 쓰이는 포도주. 그것이 이 땅을 잔치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들은 기쁨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맛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런데 이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가운데 채우는 것일 때 가장 큰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17장에서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기쁨이라고 하세요. 내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께 이 고난을 받고 가는 이유가 내 기쁨을 저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할 때 이사야 65장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듯이 그것들이 각각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삼으시는 것들을 통하여 창조물들이 기쁨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들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겠다.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느껴요.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이 가장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죠? 사람이 처음 살던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이 뭔가요? 에덴의 뜻이 즐거움입니다. 환희,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 중에 70인경은 이 에덴을 특별하게 기쁨의 동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기쁨의 동산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낙원에 거할 것이다 하는 말은 에덴이라는 말로 바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어디에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넘친 곳.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그 나무의 열매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기뻐하도록요. 아담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이 모든 것들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에게 모든 지혜도 허락하시고 자유의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외로울까봐 배우자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속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혹시 외로울까봐 그래서 그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 충분히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어긋났던 것이 그 이후에 아담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부터는 기쁨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슬픔 속에 있는 것이죠. 마치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잔치가 끝나자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잔치의 곳이었는데 잔치가 끝나서 이제는 다 암울해서 다른데 다른 쾌락을 쫓아서 다른 잔치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전혀 끊어지지 않는 잔치. 앞으로는 전혀 목마릴 일도 없고
앞으로는 슬픔과 눈물과 모든 저주가 없는 오로지 기쁨만이 넘치는 잔치로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대표로서 지금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잔치의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서 그 잔치를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와서 누리면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두가 다 와서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고 나중에 20장에 가서 나오는 하늘의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양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데 교회에 우리 집에 포도주가 외국에서 사온 아주 오래된 아주 맛있고 비싼 포도주가 있다. 누군가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 자랑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야, 당신들과 한 잔씩 다 하고 싶다. 그거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정말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하늘의 포도주보다 우리가 누군가가 가져온 포도주가 더 맛있고 몸에 더 좋을 것이라 이야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꽤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거둔 것들로 하늘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은 모든 것들을 초월할 만큼 그런 것들과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기쁨으로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정체가 뭐냐면요. 아까 마태복음에도 나왔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예요?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예요. 혼주로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계시는 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문제인데요. 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장을 보게 되면 잔치란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19장을 잠시 다시 보실까요? 19장 7절에 우리가 길고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혼인 기약이라는 말이 나는데 그냥 잔치라고 바꾸면 됩니다.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 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 아들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게 되면 잔치에 가서 먹어라, 즐겨라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하객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아내로서 초청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베풀어주는 곳인데 거기에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신랑 앞으로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경꾼과 잔치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요? 신부로서 갑니다.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새 이스라엘이 신부입니다.
그 신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요.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박탈감 속에서 정말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늘로부터 위로가 내려오기를, 격려하기를, 너희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신부들이야. 그리고 시간이 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이 잔치의 모습이 이래. 거기는 모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주지만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거야.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헌신으로 가득 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우리의 맛을 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그 잔치에 봐야 된다겠죠? 신부가 되면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신부는 흰 세마포죠.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된 그 세마포, 거룩한 행실이 쓰여져 있는 그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신부로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지금 보여주심으로써 땅의 모든 교회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다 내 안에 기쁨으로 오는지,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득 채워져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치장으로 가득 채운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어린 양의 기뻐하심을 전혀 볼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모르지 않게 하셨고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것들, 그것을 붙잡아라. 처음에 약속을 했던 유대 백성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른 신랑을 쫓아가지 말아라. 약혼했기에 신부가 입을 옷을 준비하라. 천국의 환상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잔치예요. 가장 기쁜 잔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모두 기뻐하는 존재들. 그래서 결코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이미 다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거쳐야 될 것도 없고 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쁨에 넘친 잔치의 순간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으로 본 것이 저희들의 눈으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잔치를 위하여 신부로서 저희들을 다 청하시고 그렇게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잔치가 계속되기 위하여 지금도 저희를 준비하시고 또 하늘에서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소망하며 저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준비케 하시고 받은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른 신랑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 저희가 다 파묻혀 있을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